예. 그래서 도교의 이런 얘기는 정말 신비로운 일이라 화두에 들려 있어요. 화두에. 그럼 화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보통 우리 불가에서 1700 공안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고 화두라는 표현도 많이 하죠. 예, 네. 공안. 예. 근데 1700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보통 이 먹고 화두를 보통 많이 들죠. 이 먹고 화두 시신마 이 먹고 제가 얘기하는 이 놈은 뭘고,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이놈은 뭘고, 이렇게 다시 반조해서 들어가는 게 이 먹고 화두예요. 그래서 보통 화두들 중에서 이 먹고 화두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거의 또 무자 화두. 어떤 제자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무정물까지도 불성이 있는 건데 개한테 불성이 있는 게 당연한데, 조주스님 이분도 대각을 이루신 어른이죠. 조주스님 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무. 그러니까 이걸로 화두가 들리는 거예요. 이걸로. 그러나 지금 현대 와서 저런 무자 화두가, 저때 당시에는 무자 화두가 들렸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이런 시대에 무자 화두가 들리기는 참 어려운 얘기죠. 저때 당시에는 정말 존경하고 대각을 이룬 스님이 왜 무라고 하셨을까? 일반 미물 곤충도 다 불성이 있고 무정물도 불성이 있는 판에 왜 개한테 불성이 없다라는 무자를 말씀하셨을까? 그때 당시에는 그 존경하는 스님이 저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게 화두로 걸렸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저런 화두가 걸리기 어렵겠죠. 이 먹고 화두, 이거는 걸리죠. 제가 이런 말 하면서도 지금 걸리네요. 도대체 뭐가 나를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런데 그 전에 저는 그 불경을 보면서도 화두를 들었던 구절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의상스님의 법성계라고 아시죠? 법성계. 법성계 중에서 이런 말이 있죠. 일미진중 함시방. 한 미세한 티끌, 미세한 티끌 중에 일미진중 함시방, 미세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 이 우주를 머금었다. 한 티끌 속에 이 우주가 들어있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법성계. 일체진중 여겨시. 그 다음에 그러나 어떤 한 먼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먼지가 다 그렇다는 얘기고, 일체진중 여겨시 역시 그렇고, 그 다음에 무량원겁 즉일념. 무량한 아주 까마득 시간으로 따질 수 없는 무량한 그 옛적에 무량한 그 아주 먼 그 시간도 그게 즉 일념이다. 요 한순간 찰나의 한 일념, 이 일념 속에 아주 과거의 까마득한 먼 시간이 다 이 말이죠. 이 일념이. 그 다음에 일념 즉시 무량겁. 또 일념이 내세 먼 아득한 그 시간이 곧 이 일념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얘기한다면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이건 공간이란 말이에요. 공간. 무량원겁 즉 일념, 일념 즉시 무량겁. 이거는 어떤 시간을 뜻한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시간과 공간이 없다라는 이런 얘기도 되는데,
그렇죠. 물론 이거를 불교적으로 설명하라고 그런다면 설명할 수 있어요. 음양으로 나누기 이전인 태극, 무극. 거기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니까. 뭐 이런 식으로 불교의 이론대로 얘기를 하자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했을 때 정말로 그렇구나, 이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관념으로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관념으로. 지식은 관념이에요. 생각이에요. 그거는 진정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화두 들려서 한동안 화두를 들고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외에도 불경의 뭐 여러 구절들, 그런 거를 뭐 여러 개로 화두를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자, 화두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혼백 얘기하다가 이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삼태성이 있으므로 우리 몸에 삼종이 있고 북두칠성이 있어서 우리 몸에 구령이 있다. 이게 화두로 걸린단 말이죠. 화두로 걸려있는 상태에서 소구령장을 계속 독경을 끊임없이 정성스레 해나가면 영통도 하고 도통도 할 수 있겠죠. 결국은 정성이에요. 도를 이루고 못 이루고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일관되게 거기에다가 정성을 쏟았느냐 안 쏟았느냐, 그 차이죠. 그렇다면 이 공부하는 중에서 한 분은 나이가 들고 자꾸 뭐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이 머리가 이제 참 진짜 나빠져 가지고 이 공부를 할 수 있겠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근데 이 마음 공부는 머리로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니죠. 머리로 하는 공부가 절대 아니에요. 학자는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많이 아는, 뭐든지 많이 아는 학자일수록 이 도는 닿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학문이 하루 늘어나면 도는 하루가 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수리반특이라고 있었죠. 수리반특. 상당히 정신이 어둡고 그래서 무슨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무슨 한 말씀을 가르쳐 주면 금방 잊어먹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렇다면 너가 청소하면서 마당을 쓸면 쓸수록 내 마음속에 있는 번뇌가 다 없어진다라고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라. 그 한 가지만. 그래갖고 수리반특이 한 가지만 생각해가지고 도를 깨쳐서 아라한이 됐죠. 그거예요. 이 마음 공부. 도는 학문하고는 전혀 상관이 절대 없습니다. 학식하고 지식하고는 절대 관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리반특이 그렇게 무식하던 사람이 도를 깨쳤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육조 해능대사 그런 분은 조사스님네 중에서 또 으뜸이죠. 육조 해능대사 밑으로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여러 임재종이니 조동종이니 위양종이니 하는 이 선종이 여러 갈래로 갈렸단 말이에요. 그 갈린 거는 분열이 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전부 대각을 이뤘는데 특색이 있으니까 그 특색에 맞게 생긴 게 그 선종이 여러 갈래로 갈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임재선, 우리 조계종이 임재선을 그 맥을 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육조 해능대사가 그렇게 대단한 어른인데 이분이 글자를 몰랐단 말이에요. 네? 이분이 글자를 몰랐어요. 나무 해다가 그 자기 늙은 어머니 먹여 살리고 그랬던 분인데, 그 나무에다가 이제 시장에 갔다가 이제 등에 져서 갖다 팔면서 누가 금강경 옆에서 금강경을 독성황을 딱 듣고 그냥 알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분은 물론 다생으로 거의 깨쳤던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은 태어나서 그런 선종을 크게 이제 펴신 어른이기 때문에 최상근기죠. 그런 분은. 그렇지만 하여튼 글자, 지식,
그래서 그 불교를 조금 이제 좀 알고 불교의 정신이 들어있는 사람은 이 글자라고 그냥 표현해요. 문자. 좀 불교의 부처님 정신을 정말 알았다면 팔만대장경을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팔만대장경 다 읽으면 뭐 몇 생을 다 읽어야 될 거요? 왜 그쪽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정신, 정수만 딱 알겠다. 그러면 경전을 딱 놓고 그 다음부터는 수행하는 거죠.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불교의 정신을 제대로 좀 있는 사람은 글자니 문자니 이렇게 좀 글자를 조금 하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글자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서문을 그런 이제 뜻으로 썼고, 이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보죠. 그 다음에 옥추보경 이제 한 페이지 넘겨서 22페이지 옥추보경 법례라는 거는 옥추보경을 이렇게 읽으십시오 라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 옥추보경 법례 한 중간쯤 보면 천전보상을 그리며 소리를 골라 독경하되 청경을 3편 내지 7편을 독경한 후 3편 내지 7편 독경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맨 처음에 독경하면 상당히 그래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글은 짤막하지만. 그러니까 3편 내지 7편 좀 익숙해지고 그러면 뭐 저는 한 편만 독경을 해요. 그러니까 독경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바라는 바 소원에 따라 지경 15장 중에 그 한 장만, 그 한 장은 여러 번 독경을 해야 되는 거죠. 뭐 15번 독경을 하든 37편 21번 독경을 하든 77편 49번 독경하든 그런 본인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독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계장, 보홍장, 상하, 그다음 신장, 퇴문, 그 다음에 주문을 뒤에 끝에 제일 나오는 주문을 21번 독경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지경 중에 지경 15장이 부가 전부 그려져 있으니까 경면주사를 좀 사다가 여기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가지고 부를 한번 태워보세요. 부를. 자,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도 불교를 애초부터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주문이니 부은이 이런 건 쳐다보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도교 쪽으로 자꾸 이제 정신이 쏠리면서 도교의 경전을 독경하고 옥추보경을 이렇게 보고 하면서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죠. 제가 아까 불을 태워서 그 지경 15장 중에 한 경을 독경하고 불을 태워서 이루었다는 얘기 그 체험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100%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증산 어른은 좀 찾아봤어요. 강증산 어른은 도교 쪽의 성인이기 때문에 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부는 저는 그냥 부라고만 표현해요. 이 요새 부적이라고 하면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막 그려서 그냥 막 주고 막 해서 이제 완전 부적하면 미신 하면 부적이죠. 원래 그런 게 아닌데 정말 수행력이 있는 사람이 그래요. 수행력이 있는 사람이 정성스럽게 쓴 부는 반드시 효험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건 제 생각이지만 수행력이 어느 정도의 깊으냐에 따라서 부의 효력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것은 그래서 부적이라는 말은 꼭 미신한 말하고 똑같아요. 요새 세상은 하도 못되게들 쓰니까. 부는 그래서 저는 부라고 그냥 부라고만 얘기를 해요. 부는 이건 강증산 어른의 말씀이에요. 부는 귀신의 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닦은 어른들은 신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신명
받지 못한 뭐 좀 보통 뭐 그런 분들은 그냥 귀신이라고 저는 그렇게 좀 나눠서 이제 얘기는 하지만 이분이 얘기한 건 둘을 나누지 않고 얘기한 거예요. 신명과 귀신을 함께 얘기한 거예요. 부는 귀신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셨대요. 귀신의 길. 귀신의 길. 그러니까 부는 귀신을 부르는 신명을 청하는 글이라 이 말이에요. 부호, 글.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런 대목이 나올 거예요. 옥추부. 저는 그래서 부는 다른 부는 쓰지도 않고 옥추부 15장 가지고 인간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저는 옥추부만 써요. 저는 다른 부는 절대 안 쓰고 옥추부만 쓰고, 옥추부는 구천에 아주 신묘한 글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뒤에 보면 그런 글이 나옵니다. 구천에 아주 신묘한 글이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강진산어로는 부는 귀신의 길이다. 귀신을 부르는 부호다. 글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주문, 이것도 강진산어른 말씀이에요. 주문은 귀신을 청하는, 귀신을 부르는 소리겠죠. 그렇다면 주문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만 공부할 땐 이런 걸 우습게 보다가 정말 삿된 마음 하나 없이, 사리사욕 없이 정말 그 순수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주문과 부를 주문을 하고 부를 그리면 반드시 그것은 효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23페이지 끝에서 세 번째 줄, 옥추경을 독경하여 도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생선과 고기 및 오신채를 먹지 않아야 하느니라. 이런 성가에서 크게 꺼리는 일이다. 기도할 때는 그래도 이런 건 좀 지켜야 되겠죠.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기셔서 2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옥추부는 도가의 희귀한 보배니 성심으로 공경해야 하며 만약 자만하여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신의 질책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반드시 그러합니다. 반드시 그러합니다. 특히 여기서 옥추부라고 하는 것은 옥추 영부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태우는 부가 아니고 우리들이 모시고 독경을 하는 부. 그런 부를 얘기하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 옥추보경 읽는 법. 읽는 법은 지금 얘기하는 게 읽는 법이고, 이거는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옥추보경 읽는 법. 그래서 그 한 페이지 넘기셔서 26페이지 보시면 삼일신고 읽는 법, 거기에 삼일신고를 정성스럽게 읽으면, 그 중간쯤 보면 읽기를 3만 번에 이르면 재앙과 애군이 차츰 사라지고, 7만 번이면 질병이 침노하지 못하며, 10만 번이면 촉화를 능히 피하고, 30만 번이면 새 짐승이 순종하며, 이런 효능들을 쭉 적으셨어요. 삼일신고를 이렇게 독경하면. 그래서 27페이지 보면, 그러나 만일 입으로만 외우고 마음은 어긋나고 사특한 생각을 이렇게 함부로 함이 있으면 비록 엄만 번을 읽을지라도 이는 마치 바다에 들어가 범을 잡으려 함과 같이 마침내 성공하지 못하고 도리어 수명과 복용이 줄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재앙과 화가 고대 이르고,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들이 독경을 하면서 참 이렇게 독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삼일신고는 단제께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를 뜻을 이렇게 잘 새겨가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읽으면 이러한 효능이 나타나겠죠. 나타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삼일신고 보면 우리 역사에 우리 대조영, 우리 사극의 드라마도 하고 그랬지만 대조영이 그 삼일신고를 다시 이렇게 그 발간을 하고 뭐 거기 이제 당신께서 좀 주석도 달아놓고 이렇게 한 게 우리 대종교 경전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대종 이분도 참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삼일신고 대단한 경전이죠. 그래서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삼일신고도 366자 밖에는 안 돼요.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66자 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에 간단하게나마 불교의 이치가 들어있고 도교의 이치가 들어있고 유교의 이치가 들어있다 이 말이죠. 간단하지만 그래서 신라 때 최치훈 선생이 우리나라가 불교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있었다라는 게 이걸 근거로 얘기하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삼일신고를 대단히,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내용 중에 나오겠지만 그 삼일신고에 들어있는 내용하고 옥추보경에 들어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들이 또 들어있습니다. 전부 하늘님 말씀, 천주님 말씀인데 한치도 거짓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목의 말은 전부 똑같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넘기시면 32페이지 명세종 숙황제 어제서 명나라 때 세종 이 양반이 도교 쪽에 조금 심취를 했었나 봐요. 그게 뭐 나중에 그 역사를 좀 보게 되면 뭐 도교에 조금 옳게 꽂히질 못하고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건 그렇고, 명세종 이 양반이 이제 옥추보경이 중국 그때도 대단한 경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서문을 이제 다른 거고요. 예.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옥추보경 증찬, 이거는 옛날에 유명했던 뭐 두광정이라는 도사분이 이제 서문을 쓴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39페이지에 두광정 그분 이제 마지막 글인데, 내가 만년에 이 경을 만나 받들어 독경한 지 수해 만에 관규를 깨달았다. 그 규라는 거는 어떤 단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단전을 뭐 좀 뚫었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이 할 사람이 있어 삼가 경의 요의를 잘 살려 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써서 후세의 사람들에게 권하면 나같이 둔한 사람이라도 독경하여 막힌 곳을 뚫어 일변하여 가히 직한 도를 깨닫느니라. 예, 그래서 저도 아직 저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도의 맛은 제가 좀 봤죠. 제가 이 공부하는 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근데 여긴 처음이니까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그렇다면 도의 체험을 잠깐 얘기를 할까요? 제가 행자 생활을 할 때 맨 처음에 홍천 수타사에서 행자 생활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스승 찾으러 다닌다고 남양주에 있는 이제 봉인사라는 한길로 스님이 거기 계셨어요. 소개를 받고 간 거예요. 이제 스승 찾으러 다닐 때니까. 그때 한창 스승을 찾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조계사 가서 법회도 들어봤고, 그 주지가 하는, 조계사 주지가 하는 법회도 들어봤고, 근데 작년부 법회에 한번 참석했는데 그 어르신네 앞에서 전부 반말 비슷하게 설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김국한 씨 노래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겠느냐, 이런 노래가 있었죠. 아무리 머리 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의 어르신 나라는 설법을 하면 좀 존댓말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의 반말로 해요. 그래서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겠냐 하고 뒤에 서가지고 팔짱 끼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저를 계속 쳐다보죠. 눈에 띄니까. 그래서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고 돌아왔고, 또 그 다음에 저쪽 어디 뭐 화두로 사람을 가르치는 그 양반도 뭐 벼감록인가? 그 이름은 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강의하는 노인네인데, 그 양반도 상이 그렇게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상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몇 마디 하다가 그냥 나와버렸고, 스승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갔는데 거기가 이제 남양주군의 한길로 스님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뵈니까 상당한 인격자세요. 그래서 옛날에 운어 스님, 월운 스님, 운어 스님 제자가 월운 스님이죠. 남양주에 봉선사에 있던 운어 스님이 팔만대장경 그렇게 사업을 크게 팔만대장경 번역을 그렇게 하셨죠. 월운 스님도 그렇게 하셨고, 대단한 학생들이니까 우리 한길로 스님도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하셨고, 그래 그분 밑에서 행자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지장보살 그렇게 그 지장정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왜 지장정언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당신께서 도를 못 깨치셔서 당신의 업장을 소멸하느라고 지장보살 연보를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인격자인데, 그래서 저도 같이 지장보살 그렇게 이제 정근을 했어요. 지장보살 정근을 하는데 이게 막 이제 몰입이 되기 시작하면, 맨 처음에는 지장보살 정근을 하면서 내 소원도 기원하고 빌고 이러다가 몰입이 되기 시작하면 기원하고 소원 빌고 하는 거 싹 잊어먹게 돼요. 그대로 막 몰입이 되면서 막 눈물이 나오게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막 몰입이 되다가 무슨 번개불에 맞은 것처럼 이렇게 몸이 부르르 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다 아는 속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가 다 아는 속담이죠. 근데도 그 속담이 생각나면서 이렇게 뼈까지 이렇게 전율이 오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또 하나는 진인사 대천명. 예, 그렇게 속담이 떠오르면서 엄청난 환희를 이제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이 머리 반쪽이 이 뒤로 해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막 이 골을 꺼내 가지고 심산유곡에 그 샘물에 빨아가지고 넣은 것보다도 더 시원했어요. 이 뒷머리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때는 그게 무슨 현상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끝나서 법당문을 딱 열고 나오니까 정말 산을 이렇게 딱 보니까 두두물물이 부처라는 게 그냥 직감적으로 느껴져요. 막 생명이 타고 올라가는 게 막 느껴지면서 두두물물이 부처다. 그런 이제 심경이 계속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제가 신혼 부부 때 절에 들어가서 행자 생활을 했는데, 제가 시험을 해보려고 그때는 내가 못할 바가 없다라는 심경이 돼버렸어요. 저는 원래 돈에 대한 관념은 전혀 없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요만큼도 없고, 뭐 명예니 권력이니 그런 마음은 요만큼도 없고, 단지 여자는 못 넘었어요. 여자를. 그래서 일부러 시험을 했어요. 이제 그 한길로 스님한테 제가 집에 좀 잠깐 이제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내려갔어요. 그래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일부러 생맥주더라 술을 막 먹었는데 이 투명하고 맑은 정신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막 슬기운이 막 이 핏줄까지 다 전해지는 게 느껴지면서도 이 정신은 그대로더라고요. 아따 이거 봐라, 그렇지. 그리고 집에 가서 제가 신혼부부 때 절에 들어갔으니까 오랜만에 잠자리를 가졌어요. 그랬더니 뭐 신혼부부 때 이제 오랜만에 하니까 상당히 좋을 거 아닙니까? 상당히 좋죠. 그래서 몸은 막 잠자리를 하니까 몸은 흔들리지만 마음은 우리 불가에서 부동심이라고 하죠. 부동심.
딴 데 마음이 전혀 순경이든 역경이든 무슨 뭐 누가 뭐 1억을 갖다 주니 10억을 갖다 주니 뭐 도를 공부해서 조금만 부동심이 돼도 그런 데는 까딱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막 욕을 했어도 까딱도 안 하고. 이게 부동심인데, 거의 부동심에 잠자리를 하면서도 부동심이 됐어요. 물론 완전하게 부동심은 되지는 못했고, 이 옛날에 괴종시계가 이 추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근데 완전히 흔들리지는 않고 약간은 움직였어요. 약간은 움직였지만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뭐 여자도 넘었다. 저는 여자만 넘으면 끝이거든요. 사실 제 스스로 생각할 때 다른 데 마음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이제 함부로 했죠. 까불었죠. 제가 모르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계속 곡차를 마시고 잠자리를 가졌더니 없었던 뒷머리가 다시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생겨났어요, 다시. 예.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가 좀, 그때 함부로 하지 말았을 걸. 지금 후회를 참 많이 하고 있지만, 뭐 그건 그렇고, 그것도 내 업이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게 무슨 큰 깨달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초견성 정도 되지 않았나. 초견성 정도, 도에 대한 좀 맛은 봤단 말이에요. 에?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초견성만 하더라도 천지가, 그때는 천지가 나하고 내가 천지예요. 천지에서 하는 일이 나를 위해서 꼭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과대망상이 아니에요. 도를 조금만 깨치게 되면 그거는 누구라도 다 그렇게 느껴요. 천지가 오히려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게 또 어떤 한순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이제 초견성 정도인데, 그 정도만 하더라도 그렇게 엄청난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도 견성이라고 하더라도 천통 만통 구만통이지, 깨닫는다고 해도 그게 다 같은 깨달음이 절대 아니에요. 천통 만통 구만통이에요, 견성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거를 후천 세상 진짜 뉴맨 신인류가 그렇게 천지에 아주 그 올바른 기운을 받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견성들 할 것이다. 이런 거를 박중빈 어른이 원불교서에 벌써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저는 그게 희망이에요. 현생에서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안 되면, 내 생에는 이 공부하는 끝만, 이 줄만 놓지 않는다면, 이 성인의 말씀, 이 줄만 놓지 않는다면 말이죠. 이렇게 깨달아서 결국은 육도윤회에서 해탈해야 되겠죠. 해탈. 육도윤회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육도윤회에서 사람들이 맨날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이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 게 육도윤회죠. 그러면 오늘은 육도윤회에 대해서만 좀 잠깐 얘기하고 끝마치도록 하죠. 육도윤회. 도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육도윤회가 제일 무서워요. 육도윤회. 6가지 길로 바퀴살 모양으로 계속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육도윤회란 말이에요. 육도윤회. 6가지 세계. 지옥, 아귀, 아귀와 같다 그러죠. 아귀와 같이 처먹는다 그러고, 아귀, 축생, 수라계, 아수라라고 그러죠. 아수라계.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인계, 마지막으로 천계. 6가지 세계. 여기를 끊임없이, 여기서 나올 생각 없이 끊임없이 돌아다닌다 이 말이죠. 극악하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겠죠.
우리 마음에도 지옥이 있지만 우리 마음에도 악의가 있고 우리 마음에도 축생 같은 마음이 있고 우리 마음에도 6가지 세계가 있지만 바깥에도 있습니다. 바깥에도 지옥계가 있어요.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악유계도 있고 극악하게 죄를 지으면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의 고통을 맛볼 거고 악유계 악유계는 손 욕심으로만 차 있는 세계. 그래서 악귀, 이건 귀신의 세계예요. 이것도 귀신의 세계고, 목구멍이 요만한 하고, 뭐, 배는 남산만 해가지고, 맨날 갈증과 뭐, 식욕과 그런 거에 시달리는, 그런 고통에 시달리는 세계, 악귀계. 축생계는 이 현실의 세계죠. 개나, 뭐, 돼지나, 소나, 이런 짐승의 세계. 이게 축생계. 수락에도 귀신의 세계인데, 이 세계는 싸움만 일삼는 세계. 그러니까 현실에서 뭐 조폭이니 맨날 싸움만 일삼는 사람들은 죽으면 일로 가겠죠. 귀신이 돼서도 싸움만 해서 고통받는 세계.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사람의 세상, 인계. 사람으로서 수행을 좀 많이 하고 깨치지 못했더라도 수행을 좀 많이 하고 참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천계에 가서 태어나죠. 천상에 가서 태어난단 말이죠. 천상도 불교에서는 28천이 있고 33천이 있고 뭐 독일에서는 뭐 36천이 있고 그렇게 천상도 이렇게 계단이 있죠. 계급이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천상에는 고통은 존재하지 않는 세계가 천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상에 태어나서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결국은 윤회하는 세계의 한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해서 자꾸 높은 세계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천상에 있는 복이 다 되면 또 밑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죠. 다른 세계로. 천상도 윤회하는 세계예요. 우리 삼일신 나중에 나오지만 삼일신고에도 단제께서 계시는 하늘나라가 있고 옥주보경세계 9천원 뇌송보화천정께서 계시는 하늘나라가 있어요. 무수한 신선들이 계시고 무수한 영들이 있어요. 그 천상은 그 하늘나라는 육조 윤회하는 하늘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 세계는. 그래서 그 세계를 당신의 그런 세계로 올라가려면 도를 깨쳐야 올라간다라고 옥주보경에도 말씀하셨고 삼일신고에서 단제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러나 여기 천은 그런 하늘과는 다른 하늘, 그야말로 천상의 세계. 이게 육도윤회. 영원한 세월을 끝없이 이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거죠. 특히 사람으로 났다 그래도 사람의 모습은 받았는데 전생에 그렇게 착한 일도 안 하고 도도 안 닦고 그랬으면 사람으로 났어도 또 사람들한테 조롱받는 멸시받는 빈천한 모습이나 머리나 돈이나 뭐로 사람들한테 멸시받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도를 공부하자, 마음 공부를 하자. 이것은 결국 해탈하자는 얘기예요. 해탈. 벗어나자는 말이에요. 해탈이란 말은 이런 세계를 벗어나자는 얘기죠. 그래서 적어도 아라함만 되더라도 부처 같은 대각을 못 이루고 아라함과 같은 깨닫만 얻더라도 이러한 세계에서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죠. 벗어나서 그때는 벗어나서 영계에 계시다가 편안한 세계에 한 점도 고통이 없는 세계에 계시다가 내가 다시 인간 세계에 내려가서 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당신의 의지대로 자의대로 내려와서 사람의 몸을 받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은 우리들은 업에 끄달려서 우리도 모르게 태어나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